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분별력도 도와야 주시옵소서. 그리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필요할 때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문안과 기원,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계시와 유언의 형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이제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요. 잘려가지고 헬라어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1년, 2년, 3년, 10년, 한 달, 두 달, 이런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선제에 이루어지는 경전이 딱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때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카이로스 때죠.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3절에서는 내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벌써 1900년,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사는 세상에서는 1년, 2년, 10년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 계신 나라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영원히 오늘입니다. 영원히 현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양아지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로 7절은 문안과 기원입니다. 4절의 말씀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명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자도하신 분이고 이제도 전에도 후에도 또 영원 불변할 사람이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변없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심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이나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계시록학자들이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와 연결시켜서 성령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7명은 성령으로 해석하면 잘못 주장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가 아니에요. 성경 어떤 어느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 갖다가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지식 이런 갖다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있어요. 만약에 7명의 성령이시라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힘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셔야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쉬게 되려고 시중들 내고 대기하고 서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제 부족한 녀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 7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시면 즉시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 수많은 천사 중에서 천사들의 대표격인 7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5절 말씀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카리스 은혜와 에이렌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오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앞에씩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모습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땅의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 잔을 할 수가 있으면 제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에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그 죄를 다 들어 마시는 겁니다. 죽으심입니다. 주님은 할 수가 있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나라는 뜻에 맞추는 것, 이게 기도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다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 땅의 임금들은 그 시대 땅은 미국은 바이든, 중국은 시진핑, 일본은 스가, 그리고 한국은 문재인이에요. 이런 일은 아니에요. 땅의 임금들은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천년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서 땅에서 임금 노릇하게 될 교회의 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오라. 두아리라 위에 사자에 준 편지 계시록 2장 27절을 쓰면 땅에 이제 임금들이에요. 천년시대에. 은혜는 카리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도움 받으면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인사하죠.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의 속죄의 정으로 죄 무죄를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그 다음에 이른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게 주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앞에씩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회개에서 원죄, 원인죄, 유전자 말하는 원죄는 죄악성은 뿌리 뽑아내버리고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이 바른 마음의 할례를 했어요. 예레미야도 마음의 할례로 말합니다. 이것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결점을 고쳐지고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되는 것, 즉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것이 앞배신 해방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을 배서 너를 해방하였느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해방되는 것. 주님도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대학의 상악탑에 써있는 붙여놓은 글귀가 아니에요. 진리가 누굽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3절 말씀 내가 곧 호데스 길이요 알레테이아 진리요 그다음에 쪼의 생명이니 주님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속죄를 조직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시에서 해방 받는 것,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갖다 써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했어요. 종은 해방된 자가 아닙니다. 구속과 속박 속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 감옥 들어있죠. 구속 속에 있어요. 구속된 자들이에요. 죄 지은 자들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죄 지으면 종이죠. 네. 우리가 오늘 땅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감정 가지고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죄의 종이래요. 주님은. 네. 회개해야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왜 죄를 범합니까? 그 원인이 죄악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영과 육체에 뿌리 박히는 죄악성에 뿔 뽑는, 그래서 영적 한영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베드로는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텔로스, 피투스, 믿음의 결국 텔로스,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의 구원 받는 거. 우리 믿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마지막 결국 텔로스, 마지막 딱 그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세상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이런 분들이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1장 5절 말 4반절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서 튀어온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자범죄는 한 번 피 뿌려서 예비하신 사전적으로 용서하시고, 원죄는 7번 피 뿌려서 예비하신 성결의 은총으로 다 씻기시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정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네.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삼으시고, 이런 뜻이에요. 나라와 제장,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 구원시키는 사람이 두 그루라 이 말입니다. 하나는 나라, 바실레이안, 나라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는 히에레이스, 제사장, 하이레이스, 제사장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나라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하늘나라 땅덩어리냐?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 땅덩어리를 가리키는 말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 그러므로 나라는 하늘나라 땅덩어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는 제장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들이 60만 명이 다 제장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60만 명 중에서 아론 반열이 제장 직무를 담당했듯이 천국 들어간 성도들 전체가 다 제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제장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말씀 보면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있어요. 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서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역은 5절과 6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왕노릇을 한다고 증거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왕노릇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한 절만 보면 다 왕노릇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5절과 6절까지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5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누가 왕노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육체를 보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 육체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시대에 왕노라는 일에는 해당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왕노스러운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성경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두 부류입니다. 교회대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첫째 부활, 천년 이제 그 입구에서 순교자들도 부활의 몸을 믿고 들어갑니다. 천년국에. 그게 이제 부활의 몸인데 여기에서 정확히 말하면 두 아들아 교회 사자에 주신 말씀처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주리니 이기는 자, 교회 이긴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천년이라고 해서 전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란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주리니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 성도들 가운데서 이긴 자들만 왕노란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도 하리라 말씀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둘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다 둘로. 계시록 7장에도 보면 1절로 8절은 14만 4천 그리고 9절로 14절은 큰 환란 통과한 성도들 어린 양의 피에 곳을 씻어 했는데 바르게 큰 환란 통과한 성도들 둘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또 있어요. 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을 말씀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결혼식에 초청받은 무리들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두 종류다. 하나는 나라, 하나는 제장들이 있다. 바실리엔, 히리투스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은 내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이 이름을 걸려보겠고 그를 찢는 자들 볼 터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수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의 이제 히로본 천사들이 쟤들에게 가로대 갈릴 사람들아 어째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 공중강림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첫 번째 익은 열매들 수확하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지상재림할 때 그때 모시래요. 다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상재림이에요. 보라, 이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라. 예수님의 재림 언급하죠. 오시려라, 이렇게 타이. 이것은 그가 온다. 오실 것이다. 어떻게? 벨론, 구름을 타고. 이 헬라어에서 메타는요, 뭐뭐과 함께, 메타, 톤, 벨론인데, 구름, 더불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네펠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죄악성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통치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오실 때 구름을 타고 함께 오신다는 거죠. 각이 눈을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르는 날도 불토이요. 자,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0절 말씀이 기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지상전할 때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신아들 이름을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며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 이 말씀이대로 주님이 지상되는 사건은 온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찌른 로마 병정들의 영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나 예수님을 참으로 찌른 자들, 로마 병정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가 있잖아요. 죽어서 지옥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네, 그것은 주님은 분명해요. 그를 찌르면서 똑똑히 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예하시는 모습을. 그 답이 어디 풀어지느냐? 계시록 9장에서 풀어집니다. 첫째와 황충대왕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려고 딱 보니까 공중에 마귀가 공중에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미가엘 천상이 내려와서 붉은 용 사단과 싸웁니다. 근데 붉은 용과 사단 졸개들이 미가엘 천상과 천사들을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 내려와요. 하늘로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마귀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아, 내 때가 7년이면 끝나는구나 알고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나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 이게 9장에서 이루어지는 황충기약입니다. 전 4년만 중반기에 이루어지는 황충기약인데 이때에 지옥에 있는 모든 악령들, 가룟유다, 예수님을 찌르는 로마 병전 악령들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달 동안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요. 지옥으로. 계속 7년 대원을 내내 남아서 이제 마녀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다가 지상제일 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불신자의 애곡입니다. 이거는 왜? 적그들을 섬기는 모든 백성이 진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속았구나. 올로 디전티스 애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미 끝난 거죠. 그를 인하여 아우톤 재림하신 그분 때문에 거기서 통과하지만 이미 끝난 겁니다. 8절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요한의 형편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이 알파와 오메가 여기서 나는요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라?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신성을 드러낼 때에 사용하시던 자기 서론 국문이 나는 누구라 이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예요. 헬라어 첫자와 마지막 철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렙과 타우예요. 알파, 창조주 하나님 처음, 영어의 ZA에 해당되고 오메가는 심판주 하나님 나중 끝, 영어 Z에 해당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즉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의 시작과 나중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없이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세상 역사를 종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모습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다. 전과 나중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제 현재 지금 시간도 계시고 전 과거 창조제에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또 장차 올 자요.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네. 삼일째 하나님을 표현하죠. 네, 삼일째 하나님. 전능한 자라. 네.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 즉 신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은요 네.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한눈에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소망이 있었더니 나 요한 에고 요한에스 나는 이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환난은 드립세인데요. 이 고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큰 많은 어려움입니다. 가정령 14장 22절에 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네, 나라 바실레이아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 나라죠. 참음 히프모넨 전처 히퍼와 이제 뭐뭐 아래요. 이제 매일 동사 이 머물다는 뜻인데 환난과 나라 참음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 나가고 어려움 당하고 말입니다. 또 우리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는요 밀레도 남서쪽 56km쯤에 에게해 수프라 건도의 산지에 있는 3,000여 개의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부 길이가 16km, 폭이 10km. 우리나라 전라남도 고금도와 약간 비슷하고 해요. 로마 제국 시대요. 정치, 종교, 중범대들 유배지였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고 힘든 신족입니다. 역사적으로 16세기에 터키의 지배에 들어갔다가 1832년 터키의 통치를 하고요. 1912년에는 이탈리아에 귀국됐다가 947년에 그리스도로 양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 95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디안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할 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사도 요한을 로마 제국에서 끓는 기름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 해도 입지 않아요. 몇 번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모섬에 유배시켜버립니다. 마치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제 그 메삭과 아벳느고가 수천 대의 불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보면은 타키루스,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이런 정통 교부들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도 사도 요한이 아노 도미니 AD 95년에 도미디안 황제 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18개월 1년 6개월 후에 네르바이역에서 석방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바이올스 속에서 이제 주의 날 기도하다가 이리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디어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주님의 날이죠.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날 가운데서라고 의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공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만 섬기고 그 주님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느끼는 날, 이렇게 이게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토요일은
반공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시 태어나는 게 반공일이 했거든요. 근데 반공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준비한 경건의 날, 이발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세탁해 입고 말 준비, 기도로 준비한 날. 그리고 주일날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주님 만나는 날, 복된 날, 주의 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죠. 근데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감동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엔푸니마티,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근데 딱 성령의 감동했는데 그때 보니까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할 때 갑자기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더란 거예요. 성령의 영감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 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나팔소리는 주님의 지상 예림시에 울려 퍼진 나팔소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소리는 주님이 공중노님할 때 울려 퍼진 나팔소리입니다. 그리고 계시 1장 10절의 나팔소리는 주님께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큰 나팔소리같이 들린 것이지 실제로 뚝뚝 하고 난 나팔소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르게 정돈을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비아, 나오디게아 7개를 보내라. 에서보도 사빌라에 보내라. 너 보는 것, 호 블레페이스 책에 써서 보내라. 그 앞선 그 환상을 써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는 모든 내용을 편지에 기록해서 소아시아 7개, 에서보도 사빌라에 보내라 하는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때 환상에 대한 말씀을 또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부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다가 필요할 때 아버지여 다시 아버지 기억나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